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나름대로 소통을 합니다. 식물은 꽃이나 향기, 독특한 물질을 통하여 소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혜가 많이 있지만 탁월한 것이 소통의 도구인 언어입니다.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몸짓이나 표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야말로 훌륭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소통의 도구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나타내고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십니다. 아마도 많은 표현이 있죠. 저는 요즘에 남성교회 총회, 사모교역자 부인의 총회, 그리고 각 교회 임직식에 제가 설교를 하고 옵니다. 오늘도 충북교회 2시에 임직식이 있어서 예배 마치면 제가 이제 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하고 마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교만하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목사님 명설교를 들었습니다. 라고 처음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오셨던 그런 임원들도 계신데 그런 장로님들도 저에게 그 말을 하니까 제가 무척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인정해 주는 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칭찬의 말,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는 말. 그래서 교회 안에 봉사하는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권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과 표현들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리는 천상의 언어.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은 엄숙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됨됨이나 신앙의 깊이를 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기준은 그의 감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주철, 향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세 절기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고요. 맥주절은 연초의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장막절은 1년의 마지막 추수 감사의 어느 부잣집들의 난초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난초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난초 사이에 두꺼비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때 마침 주인이 나와서 난초에 물을 주면서 그 난초에 입을 닦아주고 쓰다듬기도 하며 참 예쁘구나, 잘 자라라, 애지중지하는 주인의 표현을 두꺼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두꺼비 너무너무 부드러운 나머지 이 난초에게 말합니다. 나는 목이 말라도 누가 물 한 모금 주는 이 없고, 뱀은 날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고, 어디를 가나 천대만 받는 천덕꾸러기인데 너는 무슨 팔자가 좋아서 주인이 그렇게 곱게 길러주고 사랑해 주는 거니? 너는 참 행복하겠다. 그 두꺼비의 그 말을 들은
난초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는 발이 없으니 목이 타고 주인이 물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소가 와서 나를 뜯어먹어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내가 당해야 하는데 너는 봐라. 발이 있잖아. 그래서 너는 자유롭게 목이 마르면 가서 물도 마시고 내가 도망가고 싶을 때는 도망도 갈 수 있지 않아. 그 말을 들은 두꺼비가 비로소 자기에게는 이 난초에게는 없다고 하는, 자신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두꺼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남이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의 욕심을 표현한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에 질투를 느끼고 욕심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두꺼비처럼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부러워하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송명이 신을 아십니까? 한 번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송명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송명이 신은 내성방구를 앓으면서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분이 지은 시 중에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도 있는데요. 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습니다. 나 남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은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이 시에 곡을 붙여서 태덕신 선교사가 여러분 복음송을 만들고 우리가 이 곡을 애창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곡 아닙니까? 송명이 시 자매의 얼굴을 펴다보면 천사처럼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중증 장애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까? 나라고 하는 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자로서 수모와 박해를 받아 수없이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도 받고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이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가 동안이 수고하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 고난 속에 이룩한 수많은 교회와 복음사역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환경과 닥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황도가 없어요. 여러분 즉 감사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세대의 간증입니다. 한 아가씨가 꽃마을 같은 꿈을 안고 결혼했는데 결혼 첫날부터 남편이 술망태 되어서 혼자 국수 공방으로 지새운 그 세월이 1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이 남편의 버릇이 고쳐지지를 않았어.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살아보려고 해도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 세대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사정을 신세 타령을 하다가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연을 들은 동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점심시간에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무슨 일이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대로 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 그날 점심때 두 사람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손을 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편이 술 주정뱅인 것을 감사합니다. 홀로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날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 남편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보기 싫던 남편이 그리 밉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며 이 세대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힘을 썼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어느 주일 아침 그날도 변함없이 이 세대는 교회를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데 이 남편이 묻습니다. 당신 어디 가려고? 세대는 이 사람이 생뚱맞게 왜 이러나? 하는 생각으로 몰라서 물어요. 교회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의 반응 때문에 세대의 눈이 희덕해졌습니다. 남편 하는 말, 여보 나도 따라가면 안 될까?
정치적인 눈으로 이 양반이 누구 약 올려? 그러자 남편 하는 말, 약 올리긴 정말 나도 따라가도 될까? 결국 그렇게 자신을 애먹이던 남편이 그날 아내와 함께 주일예배를 참석을 했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참된 신앙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범사의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시험적으로 한두 번 감사해 보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보던 눈, 다른 사람과 비교하던 눈, 그 마음, 자신의 불행한 면만을 생각하던 것,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면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일회성이 아니라 내 마음, 내 틀로 고정되어 습관으로 나타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바울은 감사가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재와 백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불평과 감사도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만 눈을 두고 있으면 불평과 원망, 짜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바라보면 은혜로운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모든 나 자신의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성경 10편 50편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천상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는 천상의 언어.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몽땅 모든 삶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동시로 인도하여 주시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소서. 천상의 언어의 감사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